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세 사람의 삶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라는 건 첫 번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그 앞장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과 세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근데 들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손영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본문입니다. 당시 설교를 아주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본질 세 가지와 세 사람의 삶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믿음의 본질이 예수께로 가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실 것이다라는 두 번째 확신이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간절함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본질을 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과 손을 대셨다라는 것과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로 새 사람이 되어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 그대로 붙들고 나병 환자로 살다 죽을 것인지 결단의 시간도 가졌어요. 지난달 설교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 오늘도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연결돼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 세 가지 전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본질을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고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본문 상황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개가 돼요. 아주 빠른 호흡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회개와 기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아주 스펙타클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1장에서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1장 마지막 단락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조우하시고 고치신 다음에 며칠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장면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믿음의 소문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피해서 한적한 들로 찾아가셨어요. 기도하려고.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장 마지막 절인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아멘. 네,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나병 환자 고침 받았다는 소문이 나병 환자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 사람 어디 있어? 고친 사람 어디 있어? 막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왔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나요?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수일을 지내셨다고 해요. 수일을.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수일을 보내야 될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목이 집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좀 더 깊은 광야로 나가면 못 쫓아오니까 다시 이제 광야로 갔다가 사람들이 좀 뜸해졌을 때 몰래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시 소문이 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마다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 본문을 다른 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이 본문을 차용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까지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누가 왔었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사회 지도층이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고 아주 이 사람들은 어딜 가면 무조건 제일 좋은 자리 상석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장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이 중풍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이전에 나병 환자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나병 환자는 일단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피하죠. 그리고 나병 환자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경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돌 맞는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비켜나는 것 둘 중에 하나지만 중풍병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부정을 입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와도 비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배제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교사인데 네가 감히 내 앞에 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중풍병자는 거동할 수 없는 중증의 환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믿음은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모시고 나아간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안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중풍병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중풍병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쓰러지고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망이 두터웠다라는 겁니다.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모든 병을 고치는 한 청년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무슨 병까지 나왔죠? 나병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을 들쳤고 갔겠죠. 근데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들로 나가버렸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왔겠죠. 근데 다시 소문이 나니까 다시 갔는데 어때요? 이미 늦었죠. 이 사람 바로 일어나서 튀어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침낭 옮겨야 되고 이거 네 사람이 메고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예수님 앞에 이미 인산인해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방식이십니까? 나는 그 문제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의 믿는 대상이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갖고 가기 좀 좀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문제를 나눌 만큼 친밀하지 못하다라는 내 마음의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거리감 때문에 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가 껄끄럽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지 못합니까? 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문제를 나누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사실 별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중풍병자로 살다가 중풍병자로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십자가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는데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친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옆집이랑 친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옆집 누가 사는지 몰라요. 말 못합니다. 친하면 부탁할 수 있죠. 친하면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을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지겹게 들어서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지 않게 돼요. 깨달아야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은 알면서도 안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보다 친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결제가 끝나버렸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둠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며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뻔뻔하게. 더 큰 목소리를 해봅시다.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제 아들과 제가 친밀함을 자주 누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냐면 한우를 사달라 그래요. 어디서 들었나 봐요. 한우가 맛있다는 거요? 아직 사준 적 없는데. 한우를 사달래요. 아빠를 얼마나 친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예요. 네.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사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뻔뻔하게 행동한다는 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예화예요. 목사님이 겪으신 일인데 생동감을 위해서 제가 겪은 것처럼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신대원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당시에 신대원 당시에 학교에 자판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 근데 그날따라 너무 이 수업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 교수님이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쉬는 시간이 15분인데 수업 시간을 5분을 더 넘게 하셔가지고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수업 층수는 7층이고 자판기는 4층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자마자 이제 뛰어가야 돼요. 이게 너무 졸리니까요. 근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전교생이 다 그 커피 마시려고 오는데.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있나? 이게 다 하나 있다 이러면서 딱 100원을 가지고 자판기에 딱 갔더니 2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전력으로 뛰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7분 남았죠. 앞에 20명이죠. 이거 못 먹으면 커피 못 먹으면 다음 시간이 딥슬립 예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이 늦더라도 이걸 먹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뽑아서 가더라도 가서 홀짝이더라도 이걸 뽑고 싶은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시계를 보는 겁니다. 늦으면 이번 교수님은 F인데 지각 처리되는데 다행히 경쟁자가 반으로 확 준 거예요. 5분이 지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이 좀 있어요? 10명까지는 5분이면 될까 말까? 5명이 또 포기하고 가요. 됐다. 이제 커피 나는 이거 마셔야 돼. 이거 들고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뛰어서 올라가야지까지 생각을 한 거죠. 딱 보니까 2분 30초. 딱 제 차례 오니까 1분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좀 나와. 나와서 딱 잡고 이제 가려는데 옆에 동기가 땡큐. 동전 없는데 땡큐. 뭐예요 이거? 뻔뻔한 거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기가 그렇게 미울 수 없었다고. 근데 동기에게 그 커피를 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분은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기다림도 가지지 않고 지나가다가 땡땡이네 하고 가서 커피 뽑네? 내 값 마셔야지 하고 가서 툭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믿음의 본질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커피를 들고 제발 좀 가져가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재야, 제발 이 커피 네가 좀 가져가. 내가 대신 줄 서서 기다렸어. 너 주려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친밀함 누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뻔뻔한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집 앞에 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우린 콘크리트 집이라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동네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흙을 이겨요. 흙을 이겨서 집단을 섞어서 약간 뻣뻣하게 만들어서 초가집 비슷하게 이렇게 돌 비슷하게 흙을 덮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파면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집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붕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게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 집이에요. 예수님 집. 예수님이 살던 집이에요. 근데 막혔다고 예수님 집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조금 뜯어냈을까요? 복강경 수술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중풍병자 달아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냈다라는 거예요. 다 뜯어냈다. 지붕을 다 전부 다 뜯어내버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붕 뜯은 거 청구서 내밀었어요? 믿음이 대단하네. 근데 이거 수리하고 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했겠죠. 막 파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뻔뻔한 겁니다. 한국교회 특징이 있어요. 한국교회 특징. 한국교회 특징이라보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죠. 체면을 차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을 차리는 문화. 예를 차리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그 예를 차리고 체면을 차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될 경우가 있다면 우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뻔뻔해서 예수님한테 뭘 어떻게 은혜를 구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지만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뭘 요구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의 위안만 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이 커피 좀 가져가라. 제발 내 집에 뚜껑을 뜯고 내려와라.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한다.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과부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의 의 때문이 아니라 이거 귀찮아서라도 빨리 좀 처리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결해 준다고요.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렇게 해주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뻔뻔한 게 좀 민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반복되고 숙달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허용된 존재인가. 나는 이미 결제가 끝난 사람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하셨구나.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환영받는 존재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뻔뻔하게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백 목사님이 뻔뻔하게 나아가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죄 짓고도 뻔뻔히 앉아 있어야지,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거리낌 없이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나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그대로 들고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며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방법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져 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뻔뻔하게 친밀하게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상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양물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거를 실천하시려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제자분들도 많고 한데 찾아뵈면 항상 뭐라도 손에 들려보내요. 뭐든지 뭐 그 종류가 상관없어요. 그냥 목사님 손에 잡히는 건 다 주세요. 그냥 책을 주실 때도 있고 용돈을 주실 때도 있고 먹던 걸 주실 때도 있고 음료수를 주실 때도 있고 커피를 주실 때도 있고 일단 뭐든 하나 불려보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유, 백 목사,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란 걸 믿어야 돼. 난 그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셨어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안 혼나면 다행이야 라는 생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 커피 들고 기다리시는, 제발 좀 채가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체하려는 시도들을 마귀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뭐 푸근하고 따스하고 정답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겨 있고 싶고 황홀하고 좋고 긍정적이고 그냥 마냥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엄하고 무섭고 때리실 것 같고 혼내실 것 같고 가차없고 차갑고 화나 있고 조심해야 되고 불편하고 매섭고 무섭다, 부정적인 기분이 든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을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를 우리가 느낀다라는 위험 신호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것을 공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고 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천벌 받아. 번개 맞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 하나님 너 싫어하셔. 뭐 어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꺼져. 하나님 앞에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다라는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세 사람의 삶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어색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 우리 PPT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어색하더라도 즉각 순종하는 것. 둘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셋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세 사람의 삶의 또 다른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색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즉각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증풍변자가 걷는다는 거 어색한 일이에요. 어색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그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내려줬는데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다음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근데 나한테 뭐 치료는 안 하셨는데요, 주님? 뭐 주사라든지 깁스라든지 뭔가 해주고 일어나라 하셔야지. 그냥 일어나라 하면 내가 왜 일어납니까? 라고 했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 즉각 일어났다. 즉시 일어났다. 즉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라. 중풍병자 마음에 내가 치유받은 게 없는데 아직 내 근육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회복되었다 손치더라도 일어나 걷기는 불가능한데 라는 의심이 생겼다면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했을 때 세 사람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인 중풍병자였습니다. 팔다리가 묶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보혈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저주와 결박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둘째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삶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실려왔던 그 거들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중풍병자로 살지 않게 됐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회복됐다가 일어났네. 근데 누워 있는 게 사실 편해요. 하면서 그 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말짱꽝이다라는 거예요. 말짱꽝이다. 누워 있지 않을 권리가 생겼어요. 우리도.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권리가 생겼다고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구덩이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누워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너는 중풍병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마귀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아멘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 사람의 삶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이 영광 받는 삶, 나는 철저히 옛사람은 죽었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 예수님 살아계심이 확정되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어떻게 가능한데요?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철저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암담한 현실 우리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암담한 현실이 생겼을 때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주변에 전화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이고 영희 아빠, 철수 아빠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암담한 현실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한테 문제 생겼을 때 저는 이제 사투리 쓰니까요. 아버지한테는 새끼 손가락 한번 튕가줘 있어. 재밌죠? 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새끼 손가락 한번 튕가 주시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새끼 손가락 한번 튕가 주이소. 문제가 생겼을 때, 암담한 현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고, 혹시라도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것을 드리고, 은밀한 제약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병도 치유받고 중풍병자도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과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뻔뻔하게 예수님의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